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1절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소리내어 읽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감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치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의 곧 강함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향한 바른 믿음이 더더욱 주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사 주의 통치하심 속으로 모두가 인도받을 수 있도록 또한 그 안에서 하루하루의 신앙생활에 반드시 승리를 거두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자기의 나름대로 자기의 능력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살아왔던 나날이 하나님 앞에서는 죄 짓는 삶에 지나지 않았음을 순수 인정할 수 있게 하시옵고 그 죄를 마음을 찢어 회개할 수 있게 하시옵고 앞으로는 주의 통치 법칙을 따라 순종하며 삶으로써 하나님으로서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더 세상에 드러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 또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시옵고 함께 구원 얻는 길을 평탄하게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자기 나름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아직 있는 사람들이 약할 때에는 좌절하기 쉽습니다. 고통스러울 때에도 절망하기 쉽습니다. 무언가 문제가 터지면 그 문제로 인해 희망을 잃어버리고 인생을 좌절하며 낙담하면서 실망에 빠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능력으로 세상적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불신자들, 그들이 그렇지요. 그런데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도 이와 같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결국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하나님의 법에 대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세계에 대한 지식도 전혀 없어서, 믿음도 또 없어서 그렇기 때문이지요. 하나님의 법은 세상에 있어서 사람들이 약할 때에, 고통스러울 때에, 무언가 문제를 끌어안고 절망하기 쉬운 그와 같은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강하게 하나님께서 주로서 역사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근거로 하는 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바르게 믿는 사람들에게 이루어집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셨고 그 영원한 세계를 지으신 분으로서 다스리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세상은 진실로 스쳐 지나가는 세상의 부귀영화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상상을 초월하는 것인데요. 믿노라 말하면서도 세상에 있는 것만을 바라고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내가 원하는 세상의 것들을 어떻게든 받아볼 수 있을까라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믿음을 이용하는, 마치 세상에서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 정도로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러나 진짜 크리스찬들은, 진실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믿는 크리스찬들은 세상에 사는 동안에 썩어 없어질 것으로서 영원히 썩지 않는 것을 준비합니다. 썩을 이 육신을 하나님께 드려서 썩지 않는 부활의 육신으로 다시 받기 위해 믿음으로 삽니다. 아멘. 이것이 진짜 크리스찬이죠. 왜냐하면은 세상은, 이 세상에서의 개인의 인생도 사실 120년 전후로 지나가 버리고 마는 삶 아닙니까? 사람의 인생은 마침내는 허무하게 끝나버리는데 이 세상 전체가 하나님의 심판 때까지 보존되어져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나면 그 뒤에는 불로 태우셔서 온 세상이, 우주 만물의 체질이 다 녹아버리고 있었던 세상이, 눈에 보였던 세상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완전히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완전히 불타올라 녹아버리고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어디로 갔는지 행방을 알 수 없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서는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시죠. 그런데 그 때가 오기까지는 지금 있는 이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보존되어질 뿐이라고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을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이와 같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 언젠가는 행방도 알 수 없게 녹아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이 허무한 것들을 열심히 구하고 삽니다. 이것은 얼마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믿지 않는 것인지, 얼마나 이것이 불신앙인지, 얼마나 정욕만을 구하는 우상숭배적인 자기류의 믿음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사람은 세상에 태어났죠. 그런데 이 태어난 세상에서 성공하기 위해 사람이 태어난 게 아닙니다.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되고 성화되어 하나님 나라를 받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으신다면 믿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의 믿음의 가장 기본되는 곳에는 간단하지만 이렇게 창대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언제나 우리의 기반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기반이 없기 때문에 자칫 무슨 일이 생기면 이 사람이 믿음이 있었던 사람인지 없었던 사람인지 전혀 알 수 없을 정도의 행동을 취하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의 인생을
나그네처럼 살아야 합니다. 여행을 해본 경험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행을 떠날 때에는 많은 짐을 가져가지 않는 게 유익하다라는 것을 알죠. 그러나 경험이 없을 때에는 양벌도 3벌씩 챙기고 갈아입을 옷도 많이 챙기고 라면까지 챙기고 커다란 그 여행 가방에 하나도 아니고요. 어떤 사람은 2개, 3개까지 짐을 꾸려서는 여행을 합니다. 그런데 여행을 할 때요. 처음 여행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필요한 그것을 다 짐을 꾸리지 않으면은 여행을 못 떠납니다. 불안해서. 그러나 경험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짐을 되도록이면 콤팩트하게 줄이지요. 없으면 현지에서 사면 되는 것이고 속옷 같은 경우에는 밤에 빨아두면 간단하게요. 아침이 되면 마르니까요. 이렇게 요령이 하나씩 둘씩 생겨나지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가볍게 짐을 가볍게 하여 그 여행을 누립니다. 인생을 누립니다. 여행을 즐기죠. 그러나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즐기려고 했던 게 오히려 고생하는 일이 됩니다. 여러분 옆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고생하고 싶어서 세상에 태어났습니까? 라고. 당신은 인생 고생하고 싶어서 태어났습니까? 주께서 우리들을 지으셨을 때에는 우리를 고생시키시기 위해서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태어나다가 죽고 난 뒤에 불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본떠 창조되어졌고 천사장조차도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 유일한 존재가 우리 사람인 것입니다. 천사조차도 흠모하는 그런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마침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기 위해서 지은 존재들이 바로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을 보시면은 내가 언제 천사 중 그 어느 누구에게라도 이렇게 말한 적이 있느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천사들 중 누구 어느에게도 주님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천사에게도 그렇고 천사장에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지금 육신의 눈으로 천사장을 본다면 정말 놀라서 기절할 정도로 천사장은요 놀라운 권위와 힘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런 천사장에게조차 그런 천사들에게조차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사람만을 당신의 형상을 본떠 창조하신 유일한 존재로 이 땅에 만드셨고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내가 너의 영원한 아버지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그런 존재는 오직 사람뿐입니다. 인간뿐이 오직 그렇죠. 자, 다시 한번 옆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옆 사람의 얼굴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보여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이 너무나도 멋진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뽐내면 안 되겠지만 마음속에서는요. 언제나 항상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고 하는 프라이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런 자부심, 프라이드를 가지고 긍지를 느끼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무언가 갈급한 사람인 것 마냥 무언가 부족한 사람인 것 마냥 뭐든지 다 갖고 싶어하는 얼굴로 도덕도 윤리적 모랄도 다 잊어버리고 수치도 부끄러움도 모르고 그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종교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과 역사심과 권위와 권세와 능력, 축복과는 만일 아무 관계없이 살고 싶다면 세상에 달려나가도 되겠지요. 세상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약속되어진 그것에 대한 소망이 없다면 그냥 세상 가면 되겠죠. 무언가 미지근하게 양다리 걸친 채로 하나님의 사람인지 세상 사람인지 알 수 없는 어느 쪽도 기뻐하지 않는 양다리를 걸친 상태.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이것저것도 아닌 이런 미지근한 믿음은
크리스천에게는 합당하지 않은 믿음입니다. 우리를 크리스천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되돌리시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은 생명의 피를 흘리신 겁니다. 생명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것은 그저 하나님께서 밤새도록 카드를 하다가 우리의 길을 열어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찢으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그 구원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걷게 될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구원의 길은 겨우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 열린 길이라는 겁니다. 이런 전체적인 믿음이 기본 틀이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일이 생기면 믿음이 금세 흐트러지고 전진하지 못한 채 주저앉아 버리고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신앙의 틀 속에서 살아가게 되면은 신앙은요 멈춰서지 않습니다. 뒤로 물러서지도 않습니다. 침륜에 빠지지도 않습니다. 사모님이 항상 말버릇처럼 하는 이야기가, 심원석 목사님은 28년 전이나 지금이나 아침, 점심, 저녁으로 타오르고 있다라고 말하는데 당연하지 않습니까? 제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것, 이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떠올릴 때마다 언제나 그냥 생각하지 않아도 마치 숨 쉬는 것처럼 이 사실을 자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안 되겠다, 안 될 것 같다라는 말 하지 않습니다. 힘들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혼자 사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 회사의 사장이 만약 여러분들의 담보가 된다면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 정도 레벨이 아니라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보증해 주신다는데, 할렐루야. 먼저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어떤 일이 터져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나쁜 일을 만났다 할지라도 이것보다 더 나쁘진 않을 것이다. 오히려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이런 험난한 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나는 승리할 뿐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하루하루가 지나면 지날수록 저는 기대가 되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내가 믿음을 하는 모든 것들이 쌓이기 때문에 받게 될 결과를 생각할 때 너무나 소망스럽습니다. 저는 나이가 들고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우는 게 기쁩니다. 왜냐하면은 이 모든 것들을 빨리 벗어 던지고 하나님 나라에 갈 그날이 소망되어집니다. 왜냐하면은 그만큼 믿음으로 살아왔던 날들이 쌓여서 그 마지막 때에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상급을 실제로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주 만물이 체질이 녹아버리고 그 행방이 사라질 때까지 되어도 우리는요, 새로운 하늘, 새로운 땅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성 예루살렘으로 옮겨진다는 겁니다. 토대가 흐트러지는 것이 아니라, 집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전체가 체질이 녹아 없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흔적도 없이 온데간데 없어져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세상이 망할 때에 그 망하는 세상에 휩쓸리는 일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문제는 하나님의 통치의 법칙을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시선을 빼앗기고 마는 것입니다. 시선을 빼앗기기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고, 마음을 빼앗기기 때문에 신앙을 빼앗기는 것이고, 신앙을 빼앗기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과 축복과 이 모든 약속을 함께 잃어버리는 겁니다.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한심한 이야기입니까? 여러분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까? 무슨 문제가 터질 때마다 우리가 좌절하고 낙담해도 책임질 수 없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능력 없는 분이십니까? 그분이 어찌하여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으며 마음이 타오름이 없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왜 마음이 타오르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이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것만큼은 이해가 안 됩니다. 맛있는 것을 먹으면 맛있다라고 반응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어찌하여 마음이 타오르지 않는지, 어찌하여 마음에 반응이 없는지, 정말로 먹었는지 아니면 먹는 척하고 버렸는지,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게 없기 때문에 반응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요? 예수님을 진짜로 믿어보십시오. 예수님을 가짜로 믿지 마시고 진짜로 믿어보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로 믿으면 어떤 일이 생겨도 어떤 일이 터져도 좌절, 낙담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진짜로 믿으면요. 오늘 교회로 향하실 때에 마음이 무거웠던 사람 있습니까? 그냥 돌아가고 싶다. 그냥 삶의 여유를 좀 누리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자유이니까요. 오늘 교회 오면서 오늘은 이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과 내가 어떤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는 나에게 어떠한 말씀해 주실까? 나는 예수님께 어떠한 반응을 보이면 될까? 정말로 마음속에서 주님을 사모하고 또 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다면 아멘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이 세포는요, 특히 이 피부가요, 오늘 살갗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게 어제 있던 살갗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새로운 살이 돋아나고 매일매일 껍질이 벗겨집니다.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언제나 이 피부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결국은 죽어가는 육신의 세포조차도 매일매일 변화되고 있는데 왜 영원한 생명은 변화가 없고 반응이 없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솔로몬이 이런 말을 했죠. 세상을 살다 보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도무지 많더라. 아무리 둘러보고 아무리 파악하려고 하여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는 많더라. 결국은 죽어가는 이 피부조차도 매일매일 재생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사는 사람들은 왜 전진하지 못합니까? 죽었으니까. 실상은 죽었으니까.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그 바른 법을 인정한다면 사람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뒤로 물러서는 일도 침륜에 빠질 일도 실망할 일도 전혀 없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우리 믿는 자에게는 희망이 넘칩니다. 크리스찬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이 유일하신 구원주이심을 발견했기 때문에 이 사실을 기반으로 한 우리의 믿음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초월하고 뛰어넘어 더 나은 세상으로 인도받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사라져도 제3하늘 우리가 영원히 사는 나라 예수님과 함께 황홀한 기분에 잠겨 신혼여행 이상의 정말로 아름다운 인생을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다 사라져도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 세상이 사라지면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내일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면은 저 곡간 안에 있는 창고 안에 있는 전 어떡하지? 금고 안에 있는 금괴 어떡하지? 은행에 저축한 돈 어떡하지? 이것저것 다 없어져 버리니까 난리 나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사라져도 관계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후에 우리는 제3하늘로 옮겨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의 삶의 목적,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달성하시기까지 세상을 지금 보존하실 뿐이지 하나님의 때가 이르면 이 세상은 영원히 사라집니다. 믿으시기를.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영원히 삽니다. 이런 상상을 초월하는 이 시대가
우리에게로 오는데 이것을 믿고 소망하며 사는 것이 믿음의 목적입니다. 세상의 것을 구애하고 구애받고 고집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활짝 깨어서 눈을 떠야 합니다. 크게 눈을 뜨고 깨어야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은 이와 같은 말씀들을 먼저 받아들이고 토대를 만들어야 합니다. 먼저 열심히 토대를 만들고 난 뒤에 그 토대 위에 견고하게 서서 흔들림이 없는 믿음의 삶을 앞으로는 살아야 합니다. 그 이외의 것들은 결국 헛되고 결국 장식물로 끝나버리고 많은 것뿐입니다. 한국말에 그 벽을 만들고 세우고 기둥을 세우고 그 벽에 칠을 하는 사람을 한국에서 뭐라고 하죠? 미쟁이라고 합니다. 아름다울 미자를 한자로 사용하여서 아름답게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라는 뜻이죠. 집을 짓고 벽 등등을 이렇게 칠하거나 벽지를 바르는 사람들을 미쟁이라고 한국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한자로 볼 때는 아름다울 미자를 써서 아름답게 단장하는 사람들, 아름답게 치장하는 단장하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기반이 세워지고 벽이 만들어지면 이제는 장식할 일만 남았죠. 아름답게 꾸밀 일만 남은 겁니다. 지금 제 말씀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이해할 수 있을 때까지 기도해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의 기반과 틀을 잡아놓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매일매일을 아름답게 이 믿음의 삶을 치장하는 것만 남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기반과 토대, 뼈대가 완전히 잡혀 있으면은 더 이상 흔들릴 일이 없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꾸미고 장식하며 치장하며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니까 세상 안에만 소망이 있으니까 금세 좌절하고 실망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희망과 소망, 크리스찬들의 소망은 영원한 소망입니다. 60, 70, 90, 100살 살 때까지의 소망이 아닙니다. 이런 육신의 삶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가 버리는 순식간의 삶일 뿐입니다. 영생에 비교하자면 말입니다. 우리의 육신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져서 우리가 예전에 육신을 입고 세상에서 살았던 때를 말입니다. 낙원으로 옮겨진 후에 낙원으로 옮겨진 뒤에 내가 세상에서 살았던 나날들을 80 몇 년을 뒤돌아보건대 일순간이었구나, 순식간이었구나 라고 느낄 겁니다. 80년이라는 인생도 순간입니다.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이 순식간에 지나가는 삶 속에서 나는 무엇을 택할 것인가? 내가 땅에 있을 때 참 길었어, 너무 길었어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한순간이었구나. 80이라는 생애가 정말 한순간이었구나. 정말 허무하고 헛된 그런 인생이었다. 그 육신의 삶 속에서 나는 왜 주님을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살지 못하고 세상 것 때문에 허덕이며 살았는가. 이런 생각들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떠올리려 해도 순간의 추억만 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영원하며 썩어 없어질 것으로 씨를 뿌렸더니 어떤 사람은 그 열매를 천국에서 얻는데 어떤 사람은 별과 같은 영광, 어떤 사람은 해와 같은 영광, 어떤 사람은 달과 같은 영광, 모두가 자기가 어떻게 믿음으로 씨를 뿌리며 행했느냐에 따라 그 영광이 천차만별로 나뉘는데요. 천국에 가면은 더 이상 면류관을 받기 위한 어떠한 찬스가 없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사는 동안에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얻게 될 면류관과 상을 쌓을 수 있는 찬스의 시간인 겁니다. 이런 믿음을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토대로 만드셔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 오늘의 본문 말씀처럼 내가 약할 때 주님은 내 안에서 강하게 역사하신다. 우리가 약할 때 주님은 강하게 역사하신다. 이것이 주께서 통치하시는 법칙인데요. 이것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바르게 깨달았다면, 이 법칙을 바르게 알았다면은 코로나를 지나가는 동안에도
물속을 지나갈 때에도 불 속을 지나갈 때에도 우리는 뒤로 침륜에 빠질 일 없죠.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불 속에서 내가 이 불로 그슬리는 일도 없을 것이며 물 속에서 내가 떠내려가는 일도 없기 때문입니다. 물 속을 걸을 때 배가 없는데 어떻게 갑니까?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죠. 애굽의 군사들은 기병되었지만 마차를 타고 두 갈래로 갈라진 바닷길을 달려갔지만 하나님께서 바닷물을 다시 돌리셨더니 길을 다시 막아버리셨더니 저들이 가지고 있던 것으로는 그 물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열린 바다 위에 안에 그 길을 걸은 자들은 그 바닷물이 그들을 빠뜨리지 못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풀물 속으로 던져졌으나 그 불길조차도 그들을 해할 수 없었죠. 들어갈 때는 3명이었는데 들어간 후에 그들을 보니 4명이 불 속에서 움직이고 있었죠. 신앙을 보였더니 믿음을 보였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하신다는 겁니다. 불이 더 이상 그들을 해할 수 없었습니다. 불이 그들을 해하지 못했습니다. 이방 땅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의 신 이외에는 신이 없다. 내가 칙령을 내리겠노니 이스라엘의 신만을 오직 경배하라. 아니 이방의 왕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복을 합니다. 불 속에 들어갔는데 주님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강하게 역사하셔서 그 불길이 그들을 그을리지도 못하겠지요. 본 적도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가장 그들이 곤란했을 때 일어났습니다. 가장 그들이 자기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저 힘없이 나약하게 불 속으로 던져졌을 때 하나님은 지금까지 본 적 없었던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좌절할 이유가 없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약할 때 드디어 주께서 역사하실 차례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내가 가장 곤란할 때 하나님이 가장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지금까지 본 적 없던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역사적으로 보아도 주께서 언제 강하게 역사하셨는가를 살펴보면 조금 생각해 보십시다. 언제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의 노예로서 430년가량 노예와 같은 삶을 살고 있었던 그 때에 당시에 이스라엘은 세계 최강의 나라였지요. 그 어느 누구도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가지지 못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포로로 잡혀 종처럼 부려져도 어쩔 수 없었을 때에 그들은 그 환란 속에서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이 있지 않은가라는 사실을 떠오르게 되고 하나님을 외치기 시작하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부르고 찾았더니 430년 동안 해결될 수 없었던 문제들이 가장 곤란했을 때 하늘을 향해 외쳤더니 자기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때에 오직 외치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애굽 왕 앞에 10가지 이적을 일으키시고 그때까지 인류가 본 적 없었던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보이셨지요. 그랬더니 430년 동안 안 되었던 일이 한 번에 세계 최강의 나라의 왕을 항복시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그 왕의 손아귀에서 간단하게 꺼내셨습니다. 그리고 바다를 갈라 길을 내시고 그 길을 건너가게 하셨으며 세계 최강의 강력한 군대였던 애굽 군대는 오히려 그 바다에 나온 길에 파묻혀서 물에 빠져 죽게 되지요. 아무리 연약하여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약할 때 보란듯이 역사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갈 때 광야라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풀 한 포기조차 없는 사막을 뜻합니다. 설령 저들이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사막에서 과연 어떠한 열매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물조차 없는 곳인데요. 열심히 했다고 해서 무언가를 얻을 수 있는 수고의 결과나 대가를 기대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이 아니죠, 사막은. 그런데 그런 사막에 들어갔더니 주께서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죠. 먹을 것, 마실 것을 하나님은 하늘에서 부어주시고 반석에서 내게 하시사 밤에는 기둥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가리시고 보호하시고 정말로 이것이야말로 완전히 아이가 아무것도 못해도 마치 부모가 갓난아기를 완전하게 보호하는 것처럼 갓난아기는 스스로 자기를 위해서 아무것도 못하죠. 그러나 부모가 모든 것을 다 보호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이 아무리 어떠한 힘을 짜내도 할 수 없었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오히려 당신의 강력함을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 가장 강력하게 그들에게 역사해 주셨던 때에는 광야라 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가장 하나님의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호수아 5장 12절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가나안의 산물을 먹게 되었더니 바로 그 다음 날부터 하늘로부터 내리던 만나가 완전히 끊겼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기록을 이해하시겠습니까? 광야에서는 먹을 것, 마실 것조차 100%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준비해 주셨죠. 이렇게 강력하게 역사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 땅의 산물을 얻게 되고 여유가 생기게 되었더니 그 다음 날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던 만나가 완전히 끝나버렸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드려도 반응이 없는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손방망이로 여러분들 머리를 좀 두드리십시오. 머리가 깨질 때까지 한번 두드려 보십시오. 방망이로. 할렐루야.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의미가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는 겁니다. 자, 필요한 것이 채워졌을 때 하늘에서 만나가 끝났습니다. 자기들의 힘으로 쌀알 한 톨조차도 콩 한 알조차도 수확할 수 없었던 완전히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상태에서는 주께서 매일매일 그들을 먹여주셨고 마시게 하여 주셨고 완전한 보호 속으로 들어가게 하셨죠. 그러니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완벽한 숨 막히는 상태가 되어도 예를 들면은 사방팔방이 다 막혀서 완전히 어디로도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오직 믿음만 보인다면 우리는 그런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완전하신 보호하심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환경만 보고 상황만 보고 좌절하고 낙담하지 믿음은 보이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은 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그러니 결국 믿지 않는 이방인들처럼 똑같이 문제가 생기면 쓰러지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되십니까? 진실로 아멘 할 수 있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광야에서 4,000명이고 5,000명이고 모였죠. 물건을 만들 수도 없거니와 거둘 수도 없거니와 살 수도 없는 그런 곳에서 자 예수님은 인적이 드문 산속에서 3,000명, 5,000명이 모였을 때 모두가 굶주려 있을 때 예수께서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물건을 살 수 있는 곳,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 아니라 물건을 살 수도 없고 사람들이 거하지도 않는 인적으로부터 떨어진 그런 곳에서 예수님은 역사하셔서 3,000명, 5,000명이 12강주리에 그 빵과 떡을 다 나누어 먹고도 물고기를 다 나누어 먹고도 12강주리에 남을 정도로 역사하셨죠.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코로나라는 이 상황 속에서 나의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까? 오히려 하나님의 이적을 기사와 표적을 체험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때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코로나가 왔더니 불신자들도 힘들어하는데 크리스천들도 힘들어하네. 이렇게 되면 안 되겠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은 모두 힘들어하는데 크리스천은 조금 틀리다. 크리스천은 뭔가 다르네. 이렇게 간증할 수 있는, 증거할 수 있는 믿는 자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가 오면 여러 많은 면에서 힘든 상황이 생기죠. 그러나 그때 우리를 통해 주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오늘날
논크리스천들, 믿지 않는 자들이 힘들어할 때 믿는 자도 같이 주저앉아서 힘들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실제로는 가지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코로나보다 더 심한 환경이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소망하며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전진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의 하나님, 예수님은 세상에서 실패하신 분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실 세상을 이기셨다는 말도 이상하죠. 왜냐하면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사용하신 단어이지 세상을 지으신 분이시니 세상을 이길 일도 없으시죠. 이미 세상의 주인이시니까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만든 식사의 집니까? 여러분들이 만든 물건의 집니까? 그렇지 않죠. 모처럼 무언가를 만들어 놓고 나는 여기에 졌다라고 하지 않죠. 내가 만든 거라면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버리면 되는 거고 잘라버리고 다시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바로 이런 권세가 만든 자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라는 겁니다. 물론 우리들을 이해시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께서 세상을 이기셨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지만 사실 이것은 너무나 잘 모르는 우리가 너무나 믿음이 어리니까 알기 쉽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지. 주님은 세상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세상을 지으신 분이 세상을 두려워하시거나 세상과 싸우거나 하시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사탄과 싸워서 하나님이 이기셨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탄은요 하나님과 싸울 수 있는 대상도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조차 하나님이 지으지 않으면 생길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여기에 계시고 사탄이 여기에 있는데 예수님과 사탄이 싸워서 예수님이 이겼다. 이런 감각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사탄은 예수님과 싸울 수 있는 어떤 라이벌과 같은 존재도 아닙니다. 천지 만물이 지어지기 이전에 아담과 이브를 위하여서 에덴을 짓기 이전에 원래 하나님의 동산에 하나님은 그 사탄도 사실은 그 지으시고 하나님의 동산에 두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또 그 타락한 천사장 사탄을 음부에 던져버리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찌 하나님과 사탄이 싸워서 하나님이 이겼다 이런 말을 어떻게 합니까? 도대체 어느 별에서 온 크리스찬입니까? 내가 만든 것과 라이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내가 만들어 놓고 그 만든 것을 섬기고 만든 것을 구해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산에 올라가서는 나무를 해와서 반은 장작불로 사용해서 라면 끓이고 하고 나머지 반은 장작불로 삶고 반은 우상을 만들어서는 섬기고 절하고 사람들이 하는 일이 이렇게 어리석답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와서는 나무의 일부는 우상을 만들고 그 나무의 일부는 장작불로 사용하고 장작불로 사용하는 것으로 만든 신을 너희는 섬기지 않느냐?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헛된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창조주를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만드신 분은 당신께서 만드신 것을 어떻게든지 어떻게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이것을 믿는다면은 우리 크리스천들 정말 사실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우리는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이런 불신앙을 보이면서 예수님의 보혈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무엇을 위해 목숨을 버리셨습니까? 당신의 자녀들을 당신의 자녀들을 다시 살리시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이죠. 영원히
죽지 않는 육신으로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왜 그렇게 신뢰를 못합니까?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신뢰한다면 예수님을 우리가 조금만이라도 인정한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세상을 지으실 때도 그랬지만은 체질이 다 녹아버리는 먼지 한 톨 남지 않는 때에도 말씀으로 전부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하루 너무 힘들다 그만둘까 이렇게 지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 말씀 이야기하시는 것만으로 모든 게 다 이루어집니다. 사라지라 하시면 사라지고 당신의 말씀 한마디로서 모든 것이 복종합니다. 진실로 전능의 억만을 곱한 전능, 아니 무한한 전능하심이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 무한하신 전능의 하나님, 그분의 이름을 우리가 받을 만한 이름으로 주셨는데 그 이름이 예수이십니다. 만일 예수께서 본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전혀 볼 수도 없었을 것이며 우리가 느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작은 모습으로 오시지 않으면 본래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면은 우리는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범위를 초월해 버려서 전혀 예수님을 만질 수도 볼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작고 작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러나 이 광활한 우주 자체도 주께서 한 손에 쥐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압시다. 알기 위해 애씁시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모든 것을 이기신 분이라고 표현하면 우리에게는 유익한 말씀이죠. 그러나 실상 하나님은 이기실 것도 없이 이미 모든 것의 주님이십니다. 마귀가 공격하는 것도요. 주께서 허용하지 않으시면 마귀도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시기 때문에 마귀도 마귀로서 역사할 수 있는 겁니다. 주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마귀의 힘도 권세도 사라지고 탈진 상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신다면 말입니다. 이런 상상을 초월하는 분이 우리가 약할 때 어떤 사람이요. 환상 속에서 하늘로 올리워졌는데 하늘로 올리워져서 예수님 앞에 섰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길 그때까지 그 사람이 예수님과 동행했던 길을 보여주시더랍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걸어간 그 두 사람의 발자취가 자기의 인생에 걸어온 발자취로 남아있더랍니다. 예수님의 발자취, 내 발자취 이렇게 두 발자국이 남아있더랍니다. 그런데 어느 한 시점이 되니 한 사람의 발자취는 사라지고 한 사람의 발자취만 계속 되어지더랍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다시 또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나타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의 인생을 바라보니 그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을 때는 자기가 자기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을 때였답니다. 그래서 가장 힘들었을 때 나 혼자 걷고 있었네. 주여 어찌하여 제가 가장 인생에서 힘들었을 때 주님은 저를 홀로 두셨습니까? 라고 여쭈어보니 주께서 말씀하시길 그 힘들었던 때 나는 너를 업고 나 혼자 걸었다 라고 말씀하시더랍니다. 너가 가장 약했을 때, 너가 가장 힘들었을 때 그때는 너의 손을 붙잡고 걷지 않고 너를 업고 내가 걸었다 라고 말씀하시더랍니다. 한국에서는 참 유명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는지요? 우리가 진실로 힘들 때 하나님의 신경은 오직 우리에게 집중하십니다.
다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집중하시고 신경을 써주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께 맞추지 않고 나아가자는 게 문제인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맞추기만 하면 가장 힘든 상황 속에서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이 제3하늘을 보고 온 뒤에 신자들 앞에서 자기의 약한 부분들을 부끄러워했었죠. 신자들이 바울의 눈을 볼 때 자기들의 눈을 뽑아서 대신 바울에게 줄 수만 있다면 그렇게라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말할 정도로 사도 바울은 심각한 안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어떤 의미로는 양들 앞에서 부끄러운 일일 수 있죠. 종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한다고 하면서 자기는 항상 병에 있으니까, 병에 걸려 있으니까 어떤 의미로는 부끄러운 일이며 어떤 의미로는 눈이 건강하다면 무엇이든지 선명하게 볼 수 있다면 좋을 텐데 눈이 나쁘니 참 여러 많은 의미에서 본인도 고통스러웠을 겁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의 약함을 하나님 안에서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그렇게 약했을 때에 하나님도 약해지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 약한 자녀, 약한 종이 있으면 하나님은 더 강하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오히려 나는 강하다. 나는 의지하지 않아도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아도 괜찮다라고 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가 스스로 제한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세상에서요. 우리가 노숙자 전도를 20여 년 전부터 시작했습니다마는 노숙자 전도 집회를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때 주께서 말씀해 주시기를 주의 관심이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 어딘가 하면 공원 안에 노숙자들이 있는 곳이랍니다. 노숙자들 보면 일본에서 가장 가난하며 불쌍하게 힘없이 능력 없이 보이죠? 그런데 주님의 관심이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 바로 그 공원에 모여있는 노숙자들에게랍니다. 구원받는 비율을 찾아본다면 오히려 공원 속에서 구원받는 자들이 더 많이 나올 거라 하셨습니다. 오히려 공원이 아닌 부유한 삶, 부유한 생활 사는 혹은 이 세상에서 떳떳하게 사는 사람들 속에서 구원받는 비율보다 저 노숙자들, 공원 속에서 공원에 있는 노숙자 속에서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이 더 많이 비율적으로 나올 것이다라고 하신 말씀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만족하고 의지하여 하나님을 부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약한 자들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부르며 또 한탄하며 슬퍼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약할 때 그 약한 자녀를 가장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시며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시기 쉬운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합시다. 결코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잊어버리지 마시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곤란할 때마다 주께서 역사해 주실 순서이다라고 그때가 바로 주께서 내 인생에서 역사해 주실 순서이며 내가 그 주님을 체험하고 또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찬스라고 여기십시오. 그리고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주의 역사하심을 느끼고 또 경험하다 보면은 신앙이 견고해지고 성장합니다. 그러니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으며 어떠한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섬기는 크리스찬들에게는 이와 같은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실제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얼굴을 어둡게 하지 마시고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오히려 소망하십시오. 내가 죄를 고백하고 내가 내 믿음을 온전히 주께 집중할 테니 주님, 주께서 저에게 역사해 주시겠죠? 주의 역사하심이 어떨까? 어떤 모습으로 내게 다가올까? 오히려 소망하십시오. 오히려 빵긋 웃으면서 영문을 알 수 없으나 기쁨이 항상 있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사람들이 당신 무슨 좋은 일 있어? 라고 물어보면 그럼 좋은 일 있지. 언제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세상 사람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기쁨, 또한 자신, 또한 즐거움이 소망과 희망이 세상이 어두워지면 어두워질수록
힘든 상황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우리 안에서는 끌어올라야 합니다. 끌어올라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오늘부터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언제나 전체적인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내 신앙의 토대로 만들고 기둥으로 세우고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약할 때에 오히려 강하게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소망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달려간다면 진실로 여러분들이 너무 납득이 돼서 납득이 안 되는 게 아니라 너무 납득이 돼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뼈저리게 음미할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렇구나. 과연 그렇구나.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우리 예수님은 정말 너무나 멋진 분이시다. 그렇게 열심을 내시기를 마지막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여 삼창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